구약성경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전자기기, 전자제품들, 어떤 기술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가고는 하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또 스피커를 통하여서 제 음성이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모습이 담겨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정된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또 자동차를 타고서 이 교회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집안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에어컨 같은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이렇게 활용하면서 살아가곤 하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물건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떠올리면서 참 경이롭다, 놀랍다,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전화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는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야, 저 높은 하늘을 우리가 날 수가 있다니 이거 참 신기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비롭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뛰어난 것들, 놀라운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하기 마련이죠. 정말 신기하다, 정말 뛰어나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조차도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기 마련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은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며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완벽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신비로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세상에 자연 생태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도 아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지금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훼손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그 자기의 어떤 회복 능력을 가지고서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발전하여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경이롭고 감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정말 이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무언가를 만들고 가꾸고 다스리고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아주 완벽한 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몇몇 교구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대만 타이둥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타이둥이라는 곳은 대만의 이제 동남쪽에 위치한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으로는 넓은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 대만이 산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러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타이둥이라는 곳은 또 대만 정부에서도 그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개발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곳이죠. 특별히 타이둥에 세워진 타이둥 순복음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실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경지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혜택을 받아서 허가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귀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환경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경지다 보니까는 교회 주변에 사실 어떤 특별한 건축물이나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뭐 아름다운 이렇게 자연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높은 산들이 보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저 산을 이렇게 올려다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는 산이 누가 만지지도 않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그저 어제 있었던 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러한 산인데, 단 하루도 저 산의 모습이 똑같은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늘 있는 산이고 늘 바다 바라보는 바다이고 파도이고 늘 올려다보는 하늘인데 단 하루도 그 모습이 똑같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늘 그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보이시고 새롭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단기 선교 기간 머무는 동안 야,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의 구름 모습과 자연 환경과 높은 산의 풍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에 다시 한 번 더 경이롭고 감탄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제품들 역시요, 많은 어떤 기술의 그 집약체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모방품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요, 그 날개 모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의 모양을 따와서, 새의 날개 모양을 따와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카메라 역시 사람의 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는 합니다. 또 스페인의 건축가인 가우디가 만든 여러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무나 또 파도, 산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본따서 만듦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아주 뛰어난 훌륭한 건축가로서,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울 색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을 통하여서 작품들도 만들고 여러 우리가 옷가지도 만들고 색깔을 누리면서 살아가곤 하는데, 이 색깔 역시 자연의 색깔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곱고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신비롭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특별히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런 존재인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고백을 했던 다윗 왕은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고 그것 또한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에 저기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돌보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며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런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을까라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야, 내가 뭐기에, 저도 여러분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시골 촌놈이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호강하면서 산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지으신 인간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셨음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특별한 은혜와 특권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써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광 돌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으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지은 다윗은요, 잘 알다시피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찬양가였습니다.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기록하고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생활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거절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내 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는 그 전에 성전을 지을 이렇게 준비를 잘 채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는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순종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합당한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이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집례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제사를 집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찬양도 아니요, 뛰어난 어떤 말씀도 아니요, 간절한 마음의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으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니까, 다윗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인물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통치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왕이 되기 이전에도 저기 가족들에게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더욱더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 없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참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데요,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는 시를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그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1963년에 이렇게 출생하였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만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방금 고백했던 이 시의 고백처럼, 이런 가사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1995년도에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을 받았고요. 1992년도에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컬럼들을 연재하였고 간증 집회들을 다녔으나 1998년에는 무리한 활동으로 몸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전신마비가 찾아와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지만은 그런 많은 시를 짓고 또 영상도 제작하고 그런 문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것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심지어는 음식 배달도 하고요. 이렇게 시도 짓고 또 영상 편집도 하고 많은 일들, 찬양곡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송명희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걸작품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붙들어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입술의 한마디 고백이, 또 작은 우리의 몸짓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각자의 허락하신 처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며 주님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특별히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